저는 가끔 아주 어린 시절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와 고구마를 삶아서 먹고 또 부침개를 해서 먹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커도 장가도 안 갈 거고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같이 살 거라고. 그러면 어머님이 그러십니다. 아니요, 나이가 들고 크면 다 집을 떠나서 너도 짝을 찾아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돼.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니라고, 무슨 말 하냐고. 나는 그런 일 없을 것이고 나는 일평생 엄마하고 살 거고 할머니하고 살 거라고. 그런 아이가 조금 자라서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그렇게 졸졸졸 따라다녔던 아이가 이제는 뭘 물어봐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 뭘 배웠냐, 뭘 먹었냐, 뭘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알고 싶어서 자꾸 물어보고 질문하는 할머니, 어머니의 질문에 그냥 마지못해 귀찮아서 네, 아니요, 짧게 대답하는 그런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20대가 되어서도 크게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상하게 어머니, 할머니 그러지 않냐고. 그 말 걸어오는 뭔가 좀 가까이, 친근하게, 좀 친밀하게 알고 싶고 궁금하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저는 여전히 긴 문장이 아니라 짧은 문장으로 네, 아니요,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뭘 그런 거 알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살았습니다. 조금 철이 들고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이제 60이 되면서 점점 어린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조금씩 어릴 때 그 마음에 근접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말이 많아지고 전화를 할 때도 어머니 세세하게 이제는 바뀌어서 아야 괜찮다, 뭘 그런 걸, 아니 말씀해 보세요, 뭐 무슨 일이에요, 오히려 바뀌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까이 해야 할 사람,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 사랑하며 살아야 할 사람, 그 사람과 사랑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아까운 시간을 많이 허비해버리고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 시절을 좀 더 가까이 했더라면, 좀 더 사랑하며 살았더라면, 좀 더 아끼며 살았더라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나며 내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사람들에게도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통하여 공급되는 완전한 사랑은 없구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만이 나에게 온전하신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한 실패, 아픔, 상처, 그 모든 어두운 기억들을 뒤로 하고 주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해보고 이제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와서 두 손을 모으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가 참이라고, 진짜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때가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제자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아니 지금 분위기 좋은데 왜 주님은 지금 분위기 깨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방금도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앞을 못 받은 소경이 눈을 보았어. 사람들이 확 환호를 하고 예수님은 풍랑 있는 그 바다 위를 물을 걸어오셨고 그 중에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나도 걸어오게 하세요. 걸어오라. 그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정말로 그 물 위를
바다 위를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그 캄캄한 그 밤바다를 몇 걸음 걸으면서 세상에 내가 무리를 걷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고 깨닫는 순간에 자기 인식을 하는 순간에 물에 다시 빠져서 내 죽겠다고 그런 고함을 지르긴 했지만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주님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이 축제 같은 일이 있어서 와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해. 너 나 할 것 없이 예수님 최고라고 너무 분위기 좋은데 지금 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이 분위기 깨는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웅성웅성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내가 막을 거예요. 아니, 나도 막을 거야. 제자들이 하나 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 앞에 딱 나섰던 베드로.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 열정을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지 자기 진심을 목이 터져라 자기 진심을 보여주는 말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9절 또 3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니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왜 장가를 가요?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할머니, 엄마하고 평생 살 거예요.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날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에 주님이 죽게 되면 나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왜 주님을 부인합니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오늘 밤이다. 닭이 여러 번도 아니다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있을 수 없는 일을 베드로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내가 그토록 다짐하고 결심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고 말했는데 닭울음 소리 2번 울리기 전에 내가 3번씩이나 정말로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구나. 그것도 창피하고 비겁하고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러고도 내가 사람인가 할 만큼 저주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두 손 모으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나의 모든 존재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벽하게 나를 이해하고 완벽하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픕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된 걸 경험을 합니다. 주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했던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거 다 내게 다오,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 그걸 짊어지고 골고라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주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군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물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일찍이 예수님은 이 요한의 아들 시몬 이름을 앞으로는 네 이름을 베드로라고 그러라, 게바라고 그러라. 이 게바, 베드로라는 뜻은 영어로 피터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 믿음, 그 믿음에 베드로가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넌 베드로다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신 거예요. 어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래도 기대하고 너를 베드로라고, 너를 게바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너 베드로 반석 그 자격이 없다, 그 취소, 그래서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지 부족한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얼마나 우리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가 제한된 분량의 작은 자인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졌던 그 모습, 그 낮은 마음, 그 겸손의 마음, 거기에서부터 다시 나오고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 밑바닥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주님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이나 야고보나 빌립이나 마태나 이런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네가 더 나를 사랑하지, 이 의미일 수도 있고, 동시에 네가 네 아내도 사랑하고 네 주변의 형제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이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딱 대놓고 그럼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온 베드로의 성격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이 기질론에 의하면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지 그건 몰라요? 이게 베드로의 원래 스타일인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사랑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사랑을 4가지로 4가지 단어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 4가지 단어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파오. 나는 아가파오 하느냐, 이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 헌신적인 조건이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사랑은 어떤 대답입니까? 필로의 사랑입니다. 필로의 사랑은 지식, 친구,
사람과의 어떤 이 인간적인 그런 지식과 또 정과 어떤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필로의 사람, 지식에 관계된 친구와의 사랑.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오, 아가파오라고 질문하시지만 베드로는 대답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본래 스타일 아니게 연약하게 대답할 뿐 아니라 사용하는 단어조차도 필로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베드로는 또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필로. 주님 아시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도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로의 사랑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필로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가 한 실수, 자기의 연약함,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던 자기는 온데가 안 되었고, 자기가 생각해도 놔두고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 말은 지키지 못했지만 내가 내 목숨 하나 살리고자 내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아냐고, 아니 내가 어떻게 저런 한심한 사람을 아냐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아픔과 그 상처가 있는 베드로는 필로에라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자기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필로의 사랑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하시잖아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이제 그의 진심을 세 번째는, 그래, 내가 너 연약한 거 안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내가 너 사정당한다, 그 마음을 아시고 어루만지시고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필로의 사랑으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했던 이 장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과 같이 내 마음과 뜻과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 걸 우리는 자주 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스스로 실망스럽습니다. 스스로 한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고기 안 잡힙니다.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서야,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이구나 알아보고 그 제자들에게 바닷가로 나와서 예수님은 생선을 구워서 자, 먹어라, 그리고 같이 그 생선을 먹으면서 조반을 나누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연거푸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는 3번 연거푸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진리에 입각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쏟아부어진 바 되어지고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야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창조하신 뜻과 목적 안에 바람직한 모습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이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도 알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실패했고 아쉽고 정말 마음 아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질문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똑같이 질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입에 발린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살 수 있을까?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혼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녹아내서 내가 그 사랑의 고백이 부끄럽지 않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세 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랑, 영혼 사랑,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살다 왔나 우리가 다 평가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큼 똑똑했나,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나, 얼마나 보람찬 일을 했나, 그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정말로 인기를 많이 받았나,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우리가 사랑하고 살았나,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난 누구를 사랑하고 살 것인가? 무엇을 사랑하고 살 것인가?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돈을, 그리고 나의 힘을, 나의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든지 어떻게 사랑하든지 그 선택과 자유의 바탕에서 산 우리의 삶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일으키고 모든 것을,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평가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왜 그런가?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린 그 보혈의 피로, 그 피값으로 사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제도나 전통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값으로 사신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 인생에, 내 삶에서 실천하고 사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까? 마음을 쏟아붓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관심을 교회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강단에 꽃도 개인적으로 또 기간별로 마음을 쓰고 준비해서 또 교회 이러저러한 시설들 점검하면서 마음을 쓰고 남보다 더 일찍 나와서 또 소위 예배실에도 여름엔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실내화 같은 걸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었으면 좋겠다 준비하는 그런 것, 이 모든 것들, 작은 모든 것들, 봉사와 섬김과 수고를, 이것들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이 천하의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알아서 내가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것이 우리의 불붙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단들은 이단 교주에 속아서 교주를 위해서도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미국 유타주에 가면 유타주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뭐 주지사 뭐 막 검찰총장 뭐 할 것 없이 유타주는 전부 몰몬 교도가 아니면 거기서는 발을 못 붙인다고 그래요. 실제로 지금도 해마다 유타주에서 몰몬 교 믿는 젊은이들이 둘씩 짝지어서 세계 각국으로 나가서 2년 동안 우리가 군대 갔다 오는 것처럼 그렇게 실습을 하고 옵니다. 주변에서 가끔 보셨죠? 하얀색 와이셔츠에 까만 맹창 달고 남자 둘이가 다니는 그 모습. 남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가씨들도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버스에서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 두 아가씨를 봤는데, 이 아가씨들 오더니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제 아내 얘기예요. 제 아내한테 가방이 참 이쁘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국말 잘하네요. 그러니까 네 조금 해요. 뭐 그러면서 이 가방이 미국에서 왔는데 우리도 미국에서 왔는데 우리 막 그 가방이 어떻게 됐냐 막 물어봤는데 우리 애가 교환학생 가서 사온 건데 뭐 어디로 갔냐 뭐 어디 60억 걸리 갔다 왔다 막 이런 얘기 좀 너무 한국말을 잘하니까 한국말 너무 잘하네요. 그러니까 비행기 띄우지 마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백인 아가씨가 비행기 띄우지 마세요. 한국말을 너무 잘한다. 그러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가보니까 명찰에 마릴 성도 그리스도 교회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몬이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고 손을 봤더니 손에 몰몬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한국말을 배워서 전도를 하려고. 여러분 전도하는데 한국말로 하지 말고 어디 다른 나라 가서 전도하라고 그 나라 말을 배워서 가서 2년 동안 가서 하고 오십시오. 이게 의무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이고 난 어느 나라 가지? 그럼 정해서 가서 2년씩 그 나라 말 배워서 전도하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이 아가씨들이 조금 있다가 저쪽에 아저씨한테 가서 또 말을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한테 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아저씨 신발이 참 예쁘네요. 그래 제 아내가 봤다는 거예요. 신발이 이쁜 게 아니라 신발이 운동화에 흙이 묻어가지고 흙투성인데도 신발이 이쁘네요. 그러면서 접근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몰몬교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천지는요 손글씨를 써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다 놓고 갔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데 읽어보기는 싫은데 한번 억지로 읽어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로 실상을 이룬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손글씨를 그걸 다 써서 편지를 그렇게 써서 교회마다 다 놓고 다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얼마나 열심히인지 모릅니다. 우리 화단의 시몬은 저 묘목을 사기 위해서 옥천 묘목 축제장에 갔는데 그렇게 바람이 불고 추운데 곳곳에 여호와의 증인 부스가 있더라고요. 영어로 JW 크게 해서 이거 여호와 증인 위트니스 여호와 위트니스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JW 갔으면 가지 마세요. 그냥 WC 쓰인 화장실은 가도 JW 쓰인 맨날 가지 마세요. 이 부스에 몇 군데가 있는데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두 사람씩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면 흘끗흘끗 눈길만 주지 누가 하나 가서 뭐 말도 안 지켜요. 그런데도 그 곳곳에 그 추운데 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는 이 이단보다는 더하지는 못해도 못하지는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전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한번 사랑하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생일 선물로 내 다른 거 안 바른다.
교회 한 번만 출석해라. 그리고 얼마나 생일날 꽃다발도 받고 싶고 선물로 받고 싶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교회 한 번만 나와라. 그것으로 생일 선물을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남편이 교회 나오고 청청하고 세례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또 그 남편 집사님도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그러니까 운동하던 그 서클에서 만났던 사람들 4명, 5명을 막 다, 여러분 한 명도 데려오기 힘든 4명, 5명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동원해가지고 교회 한번 가자. 그리고 데려오는 이런 마음들. 여러분 이번에 이제 4월 20일이 부활절입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과 27일 날 두 번에 걸쳐서 나도 이번에는 한 영혼을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한 영혼과 함께 부활의 자리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리에 나도 누군가 한 영혼과 함께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동참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광고도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아이고 또 부활절이네. 그마다 부활절만 되면 목사님 뭐 초청하고 누구 어쩌고 막 그러고 한 영혼 아이고 어차피 그날 난 데려갈 사람도 없고 부담스러워 교회 안 가버려야지. 그리고 교회를 빠지면 오히려 참으로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 목사님이 부활주일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몸짓으로 이걸 한번 해보자. 무관심하게 흘러보내지 말고 그래 내가 실천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데리고 실제로 한 영혼을 데리고 와서 부활절 하나님 부활의 진 내가 한 영혼을 데리고 왔어요. 만나주세요. 가장 가슴 벅찬 감동이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노래간 걸 아실 줄로 믿습니다. 힘쓰고 애쓴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각 지체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차이를 아시나요? 저는 직접 양과 염소를 키워보지 않았지만 염소를 키우고 양을 키워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양은 앞에서 주인이 가면 쫄쫄쫄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요 주인보다 앞서가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가끔 뒤에 처져 있는 염소가 있으면 끌려고 그러면 또 안 오려고 뻗튕겨가지고 막 줄로 잡아 끌어야 되는데 염소는 그리고 철사 끌고 장도 또 올라가서 항아리 다 깨먹고 그것이 염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이것저것 막 분란 일으키고 말싸움 일으키고 깨고 부수는 그것이 바로 염소 짓이라는 거예요. 염소는 들이받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이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 맞아요 이렇게 양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뭐라고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러면서 들이받고 너는 뭐 잘했냐 그러고 막 이러면 이게 염소 시작하는 거예요. 염소는요 기가 막힌 건 남이 잘된 꼴을 못 본답니다.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는 한사코 옆에 가서 너가 뭐라 저거 시원하겠네 시원한 꼴을 내가 못 보지. 그리고 옆에 가서 탁 달라붙어가지고 다른 염소의 몸을 비비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추운데 좀 같이 좀 보태면 따뜻할 거 아니에요? 겨울에는 아이고 내가 갖다 보태면 따뜻하겠지. 남 잘 때는 꼴은 내가 못 보지. 그러면 이제 뒤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게 염소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은요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것이 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염소가 아닌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실패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자신도 주저앉아 있는 그 베드로에게 나 같은 것이 무슨 할까? 기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만 잡고 그냥 물고기나 잡아야지. 그런데 그나마 옛날에 잡았던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 실패감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게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나도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